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정유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이단을 빼고도 수많은 교파가 존재합니다. 이는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갈라지게 한 것일까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분열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평등의 문제는 세상 사회 속에서도 가장 큰 갈등의 요소입니다. 인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며 이를 실행하면서 살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교할 대상이 생기기 이전까지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비교의 대상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만족과 평화는 깨어지고 그 둘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우월감을, 다른 한쪽은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차이를 통해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도 조사에서 물질 문명이 고도한 그런 선진국의 국민보다 오히려 일부 가난한 아프리카 국민들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결과가 이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그 비교 대상으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오는 불평등을 더 크게 느끼고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등의 문제는 세상과 또 영적인 세계에 공존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등을 인식하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등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절대적인 기준을 쉽게 판단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편견과 오해를 낳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혼란과 분열의 길로 이끄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불평등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15장 7절까지로 로마 교회 안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권리의 문제로 발생하는 공동체 내부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선 장들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선물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시 다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기대와는 달리 당시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으로 인해서 불평등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자유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용하여야 이러한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평등함의 조화를 이루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영적 불평등을 해소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개인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갖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섣불리 영적 세계의 평등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특성의 다양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릇에 대한 비유,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또 교회의 몸의 지체 역할에 대한 비유 등은 차이보다는 다름의 관점으로 인간의 불평등을 다양성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의 불평등의 문제를 보는 시선을 바꾸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이 주로 교회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칫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과 또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서로 다른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룹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아직 많이 연약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과 또 유대교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 그룹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에 참여한 이들에게 세상의 속된 것의 구별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먹는 것의 자유와
또 모든 날들의 거룩함을 이유로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도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의 차이는 서로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비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깊이를 깊이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한 자들도 그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현실적인 차이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대원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더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할 일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자신들이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원래 헬라어로 오페일로멘, 즉 하여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의 오페일로오라는 단어의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과 같은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얻은 자유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삶으로 공동체 전체의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타주의적 사랑의 원칙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셋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중반에는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들의 행동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이거나 꺼리는 행동,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눈에는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다음은 진정으로 판단할 자격을 갖춘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다른 하인을 간섭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가로채는 주제 넘은 일입니다. 또 다음은 상대방이 취한 태도가 옳고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기 쉬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판단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잘못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평신도로 일할 때 한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의견이 너무나 다른 그 누군가의 대립으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제가 사역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해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의 일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망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크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 꾸지람은 지금도 제 가슴에 선명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그렇게 의로우냐? 그는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종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판관으로 세움을 받지도 또 의롭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모두 피고인으로서 재판장에 서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운 자라는 즉 칭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불평등을 해소할 네 번째 원칙은 믿음의 차이를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용납하고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준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 용서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14장 6절에 보면 먹든 먹지 않든 모두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7,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이에 어떤 행위도 우리는 자유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쟁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견해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 자세를 가졌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행위의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장 7절은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의 삶의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며 서로 받는 사랑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만을 부르짖고 사랑을 무시하다가 신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분열만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다른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사랑 없는 정의입니다. 이 사랑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서로 받는 사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극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기에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차이로 인한 영적 불평등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는 먼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불평등, 즉 믿음의 차이를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용납하고 인정하시는 더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기를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